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정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리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때 그 대상은 우리 오늘 시편 37편 4절이 말하듯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의 소원이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의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소원을 하나님은 다 들으시고 들어주신다, 이루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루어주심이 오늘 이곳에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를 하면 이루어주시는 것이 있고 응답되는 것이 있어야 여기에 신앙하고 기도하는 맛이 좀 나지요. 물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이것도 괜찮습니다만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이런 게 좀 병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증거도 좋지만 받은 증거가 많아가지고 이거 재밌네, 기도할 맛이 나네,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같이 병행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예수 믿지 얼마 안 된, 믿은 지가 얼마 안 되는 분들, 예수를 막 믿어야 되는 분들,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또 의심이 막 생겨나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하나님의 응답하신 하나님, 마음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야 이분들도 강하게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간절히 우리가 오늘, 어제도 우리가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4가지를 나눴는데 주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다양한 길이 있었죠. 사람의 마음으로 가는 길, 영혼으로 가는 길, 그를 살리는 길이 있었는데 길을 열어주옵소서. 사랑을 풍성하게 없어서 누가 사랑을 끊임없이 퍼줄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의 사랑을, 나의 사랑을 풍성히 만들어주셔서 끊임없이 사랑할 수 있게, 품을 수 있게 하옵소서 했죠. 마음이 굳건해지게,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흠없이 거룩하게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어제 그 4가지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나 디모데나 바울이 서로를 살리는 관계였듯이 우리가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도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교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되고, 우리가 오늘도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서로가 서로를 살리는 우리 시냇가 푸른나무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받은 증거 많아서 예수 믿는 기쁨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아무 증거 보이지 않아도 따라가는 거 참 아름답지만, 가만히 저도 모태신앙이다 보니까 제법 오랜 기간 이렇게 믿어왔는데 너무 아무것도 없으면 지쳐요. 좀 들어주실 땐 들어주고, 좀 이루어주실 땐 이루어주셔야 자꾸 기도하고 예배하죠. 하나님도 그거 아실 거예요. 제때에 꼭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더 나누기 전에 공지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사실 어제부터 우리 숨나 나무 작업을 위해서 내려가셨는데, 오늘은 저도 마찬가지로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직원이 지금 숨나에 내려가 계시고, 저도 예배 끝나면 나머지 우리 교직원들과 다 같이 내려가서 오늘 작업을 합니다. 이제 그 여름 사역이 시작되니까 그 숨나
수양관을 잘 정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날씨도 무덥고 하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잘 정리돼서 그 공간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혹시나 잊고 마지막 기도 제목에 그걸 넣지 않더라도 잊었구나 하지만 나는 기도해야지 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숨나 오늘 작업을 위해서, 교직원들을 위해서, 또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이틀째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3장 11절부터 13절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 4가지가 나오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도 제목 내용은 방금 제가 언급을 했고요. 그 본문의 위치가 아주 오묘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내용들을 마무리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고 4장부터 시작되는 권면을 기도로 시작하게 만드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3장 그 기도 본문 11절 이전까지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보고 싶다였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기도 제목의 첫 번째는 뭡니까? 길을 열어달라고, 데살로니가 교회로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꼭 보고 싶다고.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 단락과 연결이 되고, 기도 제목의 마지막은 뭐였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서라고 했죠. 4장 펼치니까 뭐가 지금 나오죠? 거룩함 나오죠. 이래서 이게 다리 역할을 하는 거죠. 앞 단락에 보고 싶은 마음, 뒤 겉면에 거룩함을 요 기도 단락 3장 11절부터 13절이 잘 연결해주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거룩함이라는 것, 그들은 거룩함을 어떻게 이해했을까요? 우리가 본문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보듯이 그들은 공식적으로 딱 3번 회당에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딱 3번이에요. 3번 들었는데 과연 거룩함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성령은 누구신가? 이것만 해도 이게 어마어마하게 가르칠 양이 많을 텐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또 사도들로부터 전해받은 복음의 양이 어마어마할 텐데, 또 1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 신학적 지식을, 또 신앙과 관련된 지식을 쌓았겠습니까? 이거를 전달하려면 굉장히 내용이 많을 텐데 딱 3번밖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공식적으로 만나 가르쳤거든요. 딱 가르치고 떠났거든요. 그러니 데살로니가 교회가 거룩하면은 과연 어떤 개념을 가졌을까? 보통 이제 거룩하면은 그 당시 그 바울서 시인에 나타나는 초대교회의 어떤 그 모습을 보면 분명히 이랬을 겁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거룩. 하나님 앞에 거룩이란 하나님께 잘하는 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흠없는 헌물 드리는 거, 요 정도. 하나님과 나와의 순전한 관계, 이 관계에서 머물렀을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몇 주 전에 우리 구역공과의 본문이기도 했지만 고린도전서 11장을 보면 성만찬 본문이 나오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만찬하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죽음이요? 나를 위한 죽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그 목숨을 버리셨어. 살이 찢기고 피를 흘리셨어. 성만찬을 가만히, 성만찬은 굉장히 이른 시기에 시작된 예식입니다. 그 예식을 하다 보면 뭐 지금처럼 그런 아주 정형화된 예식은 아니겠지만 떡을 떼면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렸단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계속 묵상하겠죠. 우리 요즘 현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만찬할 때 얼마나 예수님의 죽음이 다시 와닿아요. 이 포도주, 또 빵 이거 먹을 때, 저는 뭐 우리 구역 공과할 때도 잠깐 나눈 적 있지만 굉장히 궁금한 적이 있어가지고 중2 때 세례를 받고, 우리는 세례를 받아 성만찬을 참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중1이었을 때, 늘 중1 때까지 늘 궁금했던 게 뭐냐면, 나도 얼른 저거 한번 해보고 싶다. 떡도 먹고 포도주도 마시고 싶다. 포도주를 마실 수 있다. 뭐 괜히 그런 호기심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어떤 호기심이 났냐면, 이상하다, TV를 보면 주가 먼저 들어가고 안주가 나중에 오는데 성만찬은 보니 거꾸로인 것 같다. 먼저 빵을 먹고 포도주를 먹잖아요. 그래서 나는 나중에 성만찬에 참여하면 떡을 줬을 때 떡을 가만히 들고 있다가 포도주를 주면 포도주를 먹고 떡을 먹어봐야지. 제가 그래서 중2 때 처음 제가 이제 성만찬에 참여했을 때 실제 그렇게 했어요. 떡을 줬는데 TV에서는 분명히 이게 아니던데 먼저 마시고 나중에 씹는 게 들어가던데,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뭐 농담이고요. 이 성만찬에 관해서 1세기 교회들은
풍부한 지식이 없었던 것만 같아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입니다. 그 당시는 성경도 없어요. 기껏해야 구약 성경 일부분만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한 권으로 묶여가지고 언제든 볼 수 있으면 통독 막 시간만 나면 마음만 있으면 읽던 시대가 아니고, 신약 성경은 아예 없었고요. 그냥 일부분이 파편으로 돌아다녔을 거고, 구약 성경도 아직 탁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막 우리가 대충 생각해 보면 그들도 적어도 구약 성경 한 권 갖고 있었겠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시대다 보니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 또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도 성만찬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그 만찬의 시간에 서로를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그 죽음 생각하면서 얼른 내 배 불리기, 예수님의 떡으로 예수님의 피로 내 자신을 배불리기에 바빴습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최고죠. 남이 무슨 상관이에요. 예수님의 죽음만 생각하면 그만이죠. 그랬는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때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고린도전서 11장 33절에서 이렇게 마무리 짓죠.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즉 성만찬 할 때에, 즉 예수님의 죽음을 기릴 때에 뭐라고요? 서로 기다리라. 예수님만 바라보지 마라. 서로 기다리라. 거룩은 위를 향한 거룩이기도 하지만 서로를 향한 거룩이기도 하다. 이걸 벌써 고린도 교회에도 알려주고 있단 말입니다. 이런 증거 구조를 볼 때 1세기의 거룩하면 하나님과의 거룩,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 예배 잘 드리면 돼, 그분의 사랑 열심히 묵상하면 돼, 헌물 잘 준비해가지고 흠없는 헌금 드리면 돼, 만약에 집회가 만약 그 당시 있었다면 다리미로 다리면 돼,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겠죠. 옷은 깨끗한 옷 입고, 이게 거룩이지 라고 했을 텐데,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러한 이해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을 겁니다. 고린도는 1년 반이나 사도 바울과 함께 했어도 그걸 몰랐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딱 3번 들었다니까요. 그러니 뭘 알겠어요. 물론 그들은 믿음의 행함,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었지만 아무래도 지식은, 신앙적 지식은 좀 턱없이 부족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조금만 더 신경 쓰라고, 이건 모르고 있을 것 같으니까 이거 꼭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더욱 힘쓰라는, 1절에 나오는 더욱 힘쓰라는 내용이 3절부터 6절에 쭉 걸쳐서 나오죠. 어쩌면 우리와 상관없는 내용 같다 싶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와 다 상관있는 내용입니다. 3절에 음란을 버리라, 4절에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 4절은 이게 해석에 논란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5절에 이방인처럼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 이게 3절과 같은 말입니다. 음란을 버리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이 일에 또 이런 일로 욕심을 따르는 것에 분수가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해롭게 하지 말라가 6절입니다. 3절과 5절에 나오는 음란 또는 세욕, 이것은 그들이 자칫 잘못하면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문화와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문화가 무섭지요? 그 모든 것들이 수용되는 문화에서 태어나서 자라면 희한한 것들을 그들은 자연스럽게 여기기 마련입니다.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문화는 어떤 문화냐면, 특별히 이제 남자에게 해당되겠지만 그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은 큰일 나죠. 하지만 1세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함부로 했다. 1세기는 함부로 해도 가능한 문화, 사람을 세워도 여자는 세지 않아도 되는 문화, 태어났는데 여자가 태어났어요.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럼 그 여자를 팔아도 되는 문화, 키울 자신이 없으면 버려도 되는 문화, 이름은 지어주지 않아도 되는 문화, 이런 문화였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볼 때, 이 남자 신도들, 지금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지 1개월, 2개월, 3개월 된 분들, 예수님 사랑 알 텐데, 하나님을 향한 거룩 알 텐데, 요 음란과 요 세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여자와 관련된 건데 굉장히 쉽게 여길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음란을 버리라, 세욕을 따르면 안 된다. 다른 사람은 다 그 길로 가도 너희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라고 미리 얘기해 주는 거죠. 특별히 그 당시는 어떤 다양한 어떤 여자를 함부로 할 수 있었냐면, 내 지식을 공유할 수 있는 여자, 나를 도와주는 여종과 같은 여자, 또 내 육체를 만족시켜주는 여자, 이런 3가지 여자를 함부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름도 다 달라요. 뭐 에타이라, 팔라케,
에스포르네, 에타이라는 내 지식을 공유하는 여자고요. 그 다음에 팔라케는 내 여종입니다. 내가 함부로 할 수 있는. 포르네는 우리가 좀 포르노 그런 말 쓰죠. 포르네는 말 그대로 내 육체 욕심을 채워주는 여자입니다. 이런 여자들을 함부로 할 수 있는 문화권에서 자랐기 때문에 신앙이 들어왔어도 이게 무슨 문제지? 라고 할 수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문화의 힘은 정말 대단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음란 버리라, 세욕 버리라. 그들은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만 하는 거다. 그런 짓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는, 그다음에 제가 4절에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을 알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번 해석상에 논란이 좀 있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자기의 아내라고 할 때 이 아내라는 단어가 스큐오스인데,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도 거기에 각주가 되어 있을 거예요.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 보세요. 각주되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자기 몸을 절제, 이렇게 되어 있죠. 왜 그 말이 나오냐면, 이 아내라고 번역된 스큐오스가 지금 저 자막에 뜨죠. 스큐오스가 사실 기본적으로 아내라는 뜻이 아니고 몸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몸, 요 살점 말고 그 사람 전체를 가리키는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다 보니 각주도 그렇게 돼 있고, 신약 어디에서도 스큐오스를 아내라고 번역된 경우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도 나오지만 이 스큐오스는 어떤 사람의 그릇, 얘기할 때 그릇이라는 표현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그 그릇은 실제 그릇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됨됨이 전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무리 봐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아내를 대하라 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너희 몸 전체를 대하라, 몸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미 3절과 5절에서 특별히 남자를 지목해서 음란 버리라, 세욕 버리라 했는데, 또 아내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스키오스를 통해서 모든 전체에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 성도도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몸을 함부로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분명하다 싶습니다. 논란은 있지만 저는 그쪽에 더 스키오스를 몸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옳다고 보고, 각주가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몸을 굉장히 중시 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전서 6장을 보더라도 성령의 정과 몸을 동일시하고 그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기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그 부활장에서도 사도 바울이 계속 외치는 게 뭐냐면 몸의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몸은 나중에 부활할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죽어서 썩어서 없어진 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몸을 다시 살려주시겠지만, 우리가 살아있을 때도 부활하지 않습니까? 죽어서 부활하는 것이 부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몸은 호련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전과 전혀 다른 몸이 아니라 이전의 몸과 연결이 돼 있으면서도 연결되지 않은, 연속성이면서도 불연속성, 이런 말을 쓰는데, 이전 몸과 같은데도 같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것도 같은데 알아볼 수 없는 이런 아주 오묘한 몸을 입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몸은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성 얘기할 때, 이전에는 영성하면 눈을 감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눈을 감으면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눈을 감으면 나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는, 뭔가 추상적이고 영적인 저 너머의 세계에 관한 것을 영성이라고만 가르쳤는데, 아무리 사도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게 영성의 전부가 아니라, 영성이란 내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절제하는 것, 내 건강을 잘 돌보는 것, 영성은 내 영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내 몸도 돌보는 것이 영성임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래서 영성 이렇게 강의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하고 제대로 바울 서신을 읽고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은, 여러분 영성은 기도의 영성도 있고 예배의 영성도 있지만 건강의 영성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가르치실 겁니다. 몸의 건강도, 몸을 돌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영성의 일부입니다. 다이어트도 하셔야 되고요, 운동도 하셔야 되고요. 우리 담임 목사님 그래서 우리 교역자들의 건강 굉장히 중요시 여기니까 목요일마다 운동하라고 하시는 게 다 그게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몇 개월 차 됐게요? 3개월 차 됐습니다. 3개월 차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가 익숙해지는데, 목요일만 되면 감사해요. 이게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떼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운동을 해서 몸이 건강해야 사역을 열심히 하지라는 개념도 있지만 운동 자체가, 몸이 건강해지는 것 자체가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참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하고 그러한 이해를 벌써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존경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라는 것, 몸이 중요하므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4절에서 아내를 그렇게 대하라 라기보다는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여러분 자신의 몸을 절제하며 잘 돌보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몸을 잘 돌보고 세격 음란을 버림으로써, 그게 너무 지나쳐서, 즉 음란을 하고 세격에 빠지고 몸을 함부로 함으로써 나를 해치고 남을 해치지 말라는 게 6절의 핵심 내용이죠. 그렇게 될 때 결국 이 3절부터 6절의 말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신을 해롭게 하지 말고 남을 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죠. 육체적 욕심으로 나를 해롭게 하지 말고 남에게 해로움을 끼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3절이 말하는 거룩함에 이르는 길인 거죠. 그게 바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3절이 그렇게 되어 있죠. 근데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말이죠, 거룩함 하면 단어가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우리 자막에 있지만 거룩함 하면 하기아스 모스와 하기오 슈네가 있습니다. 하기아스 모스는 거룩함을 향해서 가는 과정이에요. 중간에 좀 모자른 게 있어요. 놓치는 게 있습니다. 오늘도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노력했어요. 나도 모르게 노력했어요. 하지만 결국 거룩을 향해서 갑니다. 이게 하기아스 모스. 하기오 슈네, 나중 안 돼요. 지금 완전해야 돼요. 지금 흠 없어야 돼요. 지금 완벽한 거룩이어야 합니다. 하기오 슈네. 우리 본문은 하기아스 모스를 이야기할까요? 하기오 슈네를 이야기할까요? 맞습니다. 감사하죠. 하기아스 모스입니다. 지금 거룩할 수 없는 거, 완벽하게 거룩할 수 없는 거 하나님이 잘 아세요. 연약하잖아요. 놓치잖아요. 그렇죠? 다이어트 하고 싶은데 먹고 싶잖아요. 운동하고 싶은데 삭신이 쑤시잖아요. 잘 안 되잖아요. 이런 연약함들을 하나님이 아심으로 하기오신 해야, 그래야 내가 기뻐한다가 아니라 하기아스 모스로도 충분하다, 그게 나를 기쁘게 한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만약 이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셨는데, 봐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 지키지 않으면 6절부터 7절, 8절에 나오죠. 하나님이 신원하실 것이다, 징계하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뜻이고요. 7절과 8절 또한 그것은 어떠한 의미냐면, 성령을 통해서 이 거룩함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성령 주셨는데 거룩함을 이루지 않았으므로 성령 주신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저버리는 것이다. 이게 8절의 내용이죠. 사도 바울이 아직 어린 데살로니가 교회가 혹시라도 벗어날까봐, 잘하고는 있지만, 칭찬 열심히 했지만 혹시라도 벗어날까봐 아주 따끔하게 경고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나와 남을 향한 거룩을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이야기죠. 1절과 2절이 말하듯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배웠다, 이미 알고 있다, 잘하고 있다, 좀만 더 잘하자. 이게 이제 1절, 2절에서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육체의 욕심을, 또 내 자신과 남에 대한 해로움을 끼치지 않는 것, 내 몸을 잘 돌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몸을 잘 돌보는 것은 우리에게 해당되지만, 음란과 세격은 나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말씀은 좀 대충 이렇게 좀 넘어가도 되겠네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1세기는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글을 적을 때 어떤 사람들에게 뭔가를 말하고 싶을 때 다 나열할 때도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을 나열함으로써 나머지를 연상하게 하는 그것을 기술이라고 여겼습니다.
신학 문학적인 기술이라고 여겨서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싶을 때 그 10가지 중에 가장 자극적이거나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를 이야기함으로써 사람들은 나머지 9가지가 있는 걸 아니까, 그래서 나머지 9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기술을 잘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볼 수 있지요. 나는 음란하지 않아요. 저는 색욕이 없어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요. 이 음란과 색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욕심을 대표하는, 가장 대표하는 욕심 중에 하나를 거론한 것뿐입니다. 우리 안에는 다 욕심이 있죠. 헬라어로 보더라도 이 욕심은 하고자 하는 강한 마음입니다. 갖고자 하는 강한 마음, 또 역으로 하고 싶지 않은 강한 마음도 욕심에 해당되죠. 그러다 보면 음란과 색욕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더라도 갖고 싶은 강한 마음들, 하고 싶지 않은,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 강한 마음들을, 지나친 마음을 또 우리가 욕심이라고 부를 때 이 본문은 우리에게 여전히 해당된다고 할 수 있죠. 해야 하는 줄 알면서도 너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욕심입니다. 해야 하는데 하고 싶지 않은데 하지 않은 것도 욕심이지만 하면 안 되는데 꼭 그것을 하고 싶은 것도 욕심입니다. 때로는 폭식, 때로는 미움, 때로는 증오, 또 오늘 본문이 특별히 콕 집어서 얘기했던 음란과 색욕, 이런 것들을 사도 바울은 왜 그 욕심에 빠지는가? 하나님께서 그것 이기라고 성령 주셨는데 혼자 이기라고 한 것 아니고 혼자 이 악물고 이기라고 한 것이 아니라 성령 주셨는데 왜 그 성령을 저버리고 몸을 의지하며 욕심에 의지하는가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반복하자면 나와 상대방에 대한 거룩함을 잘 지킬 때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참 가지가지인 거죠. 그렇죠? 예배도, 기도도, 성경 말씀 보며 전도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몸을 잘 다스려야 한다, 특별히 욕심을 잘 다스려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이 하나님은 정말 기뻐하고 싶은 분이구나 라는 걸 본문을 통해서 알 수도 있습니다. 기쁨을 참 좋아하는 분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린 왕자 혹시 옛날에 읽어보신지 모르겠지만 어린 왕자, 생탁지벨의 어린 왕자 그 책을 보면 신에 대해서 이렇게 써요. 신은 스스로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을 통해서 야, 나를 좀 기쁘게 봐. 내 웃음이 안 나와. 하나도 안 즐거워. 사람들을 자꾸 다그쳐가지고 기쁘게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럴 리는 없을 것 같고요. 가능할까요? 그러진 않으시겠죠.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겠죠.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어떻게 더 좋게 보면 하나님은 이런저런 일로 기뻐하고 싶으신 분이기도 하지만 어쩌면 이런저런 일로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이 많은 분이기도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만약에요, 하나님이 도무지 기뻐할 줄 모르는 분이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웃음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보통 예수님 얼굴, 하나님 얼굴은 잘 그리지 않고 예수님 얼굴 그리는데 웃는 예수님 얼굴 보신 적 있습니까? 늘 수염이 쫙, 일단 백인이죠. 백인이고 뭐 갈색 브라운 계열의 수염이 쫙 멋있게 나 있고 이렇게 하늘 보는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얼굴, 근엄한 얼굴만 있지. 막 웃어가지고 막 즐겁고 기쁘고 막 너네 나를 오늘 너무 기쁘게 했어. 막 그런 웃는 얼굴은 잘 보이지 않는데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은 참으로 수시로 기뻐하고 싶으시고 그 기쁘게 하기 위해서, 기쁘시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조건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 싶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신 거죠. 막 깍탈스러워 가지고 아무리 네가 예배해봐라, 아무리 기도해봐라, 나는 전혀 기쁨이 없다, 나는 웃을 줄 모른다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맨날 그 앞에 가면 막 두려워 떨어야 되고. 근데 그렇지 않으니 참 다행인 거죠. 하나님은 툭하면 웃어주시고 툭하면 즐거워해 주시고 또 그래서 또 자신을 기쁘게 하는 방법도 그래서 친절하게 알려주시기도 하고 그 방법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또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은 그래서 참으로 자상하고 인자하신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큰일을 벌리고 막 잃어버린 양들을 찾고 애타게 찾고 기다리고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하고 죄인이 돌아옴으로써 뭐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도 기뻐하시지만 내가 내 몸의 욕심 성령을 통해서 누르고 내 몸 건강 잘 관리하고 또 성령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해 끼치지 않고 가만히만 보면 그거 누구 유익이에요? 내 유익이잖아요. 내 몸 건강한 건데 남에게 해로움 끼치지 않으면 그들의 유익인 건데 하나님은 그냥 그들의 유익 보고는 기쁘시다 라고 여기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어제 나눴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 데살로니가 교회가 굳게 선 것을 보고 크게 위로가 된대요. 내가 굳게 선 것도 아닌데 나는 지금 죽겠는데도 저기 저 멀리 있는 교회가 굳게 선 소식이 뭐가 그렇게 기쁜지 위로가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닮은 거죠. 하나님이 바로 그러십니다. 건강 지키면 우리가 좋은 거고 그 안에서 제대로 살면 이웃이 좋은 건데 하나님은 그것 가지고 기쁘시다라고 말씀하시니, 흡족하다 말씀하시니, 잘 불렀다, 내가 부르길 잘했다라고 말씀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어떤 거룩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실 건가요? 불필요한 욕심으로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거룩함이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완벽한 거룩함 아니어도 돼요. 하기아스모스면 충분합니다. 거룩함의 과정이면 충분합니다. 그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며 기뻐하실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가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 보임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되시기를. 그래서 오늘 하루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이고 오늘 하루 또 잘 주었네. 괜히 줬다 싶으면 얼마나 하나님이 마음이 상하겠어요. 오늘 하루 저분에게, 저 백성에게, 나의 딸에게, 나의 아들에게 오늘 하루 잘 줬다. 내일도 줘야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손을 들고 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우리 나 자신을 기쁘게, 누군가를 기쁘게 이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 살게 하옵소서. 불필요한 욕심으로 나와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또 내 건강을 잘 돌보는 거룩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 살게 하옵소서. 또한 교육부 여름 사역과 모문대 세례식 등 앞으로 남아있는 모든 사역들, 또 오늘 숨나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간절한 목소리로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거룩하게 설 줄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담대하게 흠없는 거룩함으로